그런데 욥기 1장부터 시작해서 42장까지 쭉 읽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될 그런 그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욥과 그의 세 친구가 욥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기의 주인공이시라는 거,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욥기 1장 8절 또 2장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 앞에 왔을 때 사탄이 하나님께 제가 욥을 치겠습니다 라고 사탄이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저 의로운 내 종 욥을 내가 보느냐 하고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욥을 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사탄이 의기양양해서 두 번 욥을 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재물과 그의 아들, 딸들, 자식들 모두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욥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가서 보니까 사탄이 의기양양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마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욥이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1장 21절 가서 보니까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마귀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일이 생길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을 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기회를 또 허락을 하니까 마귀가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욥에게 정말 참을 수 없는 이와 같은 병을 가져다 주고 심지어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저주까지 하는 그런 말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2장 10절 가니까 욥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하나가 말하니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마귀가 의기양양해서 이번엔 될 줄로 알았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일이 마귀의 만패로 이제 끝이 난 거. 이걸 더 욥기가 끝나도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난 거. 그렇죠? 그런데 이제 3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37장까지 여기 욥과 그의 세 친구들 또 엘리후라고 하는 또 젊은 친구가 나타나서 계속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아니하고 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대로 됐기 때문에 이 일이 선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걸 다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나. 욥 입장에서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끝이 나면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됐다. 여기서 딱 끝이 나면 그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3장부터 37장까지는 하나님이 나라와 그 다음에 개인에게 행하시는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하시는 거 욥에게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내가 너를 칠 테니까 견뎌봐라 이런 얘기 하세요? 안 하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 하나하나에게도 하시고 국가 전체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주권적인 일이 있는데 인간들이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 욥과 그의 세 친구 그 다음에 엘리후라고 하는 이런 주인공들이 여기 등장을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주고받는 어떤 논쟁의 대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적인 일이 무엇인가 이걸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도록 3장에서 37장에 이 논쟁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여기 9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 하나님과 견주어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를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제 기록을 하시고 또 두 번째 그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욥 같은 사람이 있고 그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지금 고난당하는 친구를 도와주려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좋은 일을 하면서도 위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위선자가 될 수 있다. 그 위선자는
문제가 뭐냐? 자기가 위선을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둘이 논쟁하는 것도 이렇게 보시면서 한 사람은 진심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위선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의롭고, 그렇죠? 저 고난당하는 욥은 극심한 죄인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위선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가장 큰 죄, 그 죄가 뭐예요? 위선의 죄예요.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신 자들이 누구예요? 위선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위선자들아 너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위선자 가운데 어떤 위선자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냐? 종교적인 위선자를 가장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대면서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특별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걸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할 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으로 행하는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금요일 날 양주 이마누엘 침례교회 갔을 때 우리 호프만 목사님 나오셔서 폴 채플 그 목사님을 소개를 하면서 저한테 또 이메일도 보내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 사람 아주 트랜스페런트, 투명한 사람이다. 투명 인간이 아니고요, 여러분. 투명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얘기해요? 자기가 가서 그분하고 며칠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무엇 하나 위선을 부리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렇죠? 집사들하고 이야기할 때, 스태프들하고 이야기할 때,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 집에서의 그 목사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목사의 모습과 차를 운전하고 가는 목사의 모습과 직원들과 회의할 때 그 목사의 모습이 동일했다는 거를 호파 목사님 그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한 자락 깔고 속에 무언가를 숨기고 겉으로 이렇게 자꾸 경건한 척 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도 미워하시고 저와 제 아내도 그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미워는 아니고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투명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투명하셔야 돼 하는 일이, 직장에서도 투명하시고 집에서도 투명해야 돼요. 여기 욥기에 나오는 그의 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틀린 말이 거의 없어요. 틀린 말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해요. 왜 그러냐? 위선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욥기를 쭉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읽어 나가시면서 그걸 깨닫고 내 삶에 적용을 해야, 그래야 한 4,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욥기가 지금 21세기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고통의 시간은 결코 인생의 허비가 아닙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감사합니다.